배부를 때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배부를 때 감사하십시오. 배고플 때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배부를 때 감사하셔야 돼요. 풍요로울 때 감사하셔야 돼요. 잘 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재밌죠? 배부를 때 감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배고파서 감사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퓨리턴들이, 청교도들. 원래 퓨리턴이라고 하는 말이 청소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 이제 어느 쪽은 좀 진보적이고 어느 쪽은 좀 보수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캐톨릭과 또 개신교.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종교 개혁을 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임들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영국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많은 추위와 또 맹수들과 또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다 죽고 한 50여 명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그 배경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는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지내느냐,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생에도 농사가 있는 거예요. 자식 농사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식도 농사지. 모든 인생과 삶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열매가 있고 삶에도 열매가 있고, 또 인생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있고. 추수감사주일은 뭐냐면,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열매도 있고 자녀라는 열매도 있고 또 사업이라는 열매도 있고 생업이라는 열매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열매들 얼마나 많아요. 누리는 것들이, 누리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술에 공수고 빈수로 와서 빈수로 가는데, 빈순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감사를 잘 못하고 살지 않느냐.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도 상당한 우위를 받고 살아온 것이 맞거든요. 제대로 한번 내가 자녀들에게 참 너희가 있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 적은 있는지. 또 자녀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큰 잘주만은 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전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면서 키워낸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아낌없는 그 헌신에 대하여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걱정만 끼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고 받아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자 하는 게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은 그냥 뭐 과일 좀 올려놓고 쌀 몇 푸대 올려놓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예배 이후로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감사의 자리를 도둑처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보십시오. 그 인생과 삶이 여러분 황폐하잖아요.
삭막하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뭘 해도 은혜가 없잖아요. 왜? 뺏긴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다시 도로 찾아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을 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가족이 해체되는 그 위기, 위험,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 생각대로 갔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였다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은혜를 우리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맞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있는 감정이에요. 쉽게 잊어버리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또 황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고 정말 잘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또 자녀들이 화창한 봄 날씨 같은 얼굴을 갖고 살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막 오고 가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엄마 아빠 오늘 하루 감사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내가 일하는 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만약에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격려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격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격려해야 되고 가장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는 게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목록을 정해가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 감사의 삶에 내 자신이 몇 점이나 되는지 얼마나 내가 감사를 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인색한 건 아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진짜 감사는 그 당연한 것도 감사로 여기는 게 진짜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지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야 니네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줄 누가 모릅니까? 그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인데도 아이고 공부하느냐고 수고했다 학교 갔다 오느냐고 수고했다 아빠 오늘 회사 갔다 오냐고 수고하셨어요 본체만 채하고 문 걸어 잠그고 아빠가 녹화하기 전에는 문도 열지도 않고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가정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장 어려운 때, 힘든 때, 또 우리 학생들도 또 수능 시험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준비를 하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보너스도 탁탁 나오고 여러분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게 잘 된다면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고 더 강하다.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풍요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여성도님이 사업을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면 어려우니까 막 새벽마다 눈물 뿌려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신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기도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예배도 한두 번 자꾸 빼먹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요즘 왜 잘 안 보이냐,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다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눈물로 기도할 시간을 또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 건데 한 번 풍요를 맛보고 나면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친구가 돼서 떨어질래야 떨어지지도 않게 돼버린다. 이거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광야는 물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 막 붙들고 양식 달라고 울부짖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앞에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그 고통 중에 있었을 때는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옷이 닳지 않는 걸 보면서 옷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들이 가나안의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포도 열매도 맺고 기름진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해졌던 옷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옛날에 신었던 신발들 꼴보기 싫다고 전부 다 집어 던지고 새 옷으로 새 신발로 갈아 신고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뭐냐면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8절, 14절 그리고 18절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정말 하나님 하고 막 붙들고 이제 먹고 살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래 막 이 바쁜데 무슨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풍요 속에 먹을 거 많은 세상에서, 입을 거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황폐해져 가고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고 오히려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예전에 돌아가서 보면은 정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조그만 거 뭐 먹을 것만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만 열어도 그냥 썩어 나갈 정도로 음식이 많아도 감사 없이 먹을 게 없냐고 막. 이게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막 풍족한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주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삶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수준이 존재로 살지 못하고 소유로 사는 인생은 결국 땅에 속해서 땅의 수준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 기도해서 축복받고 부자 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려면 여기 왜 오십니까? 저 강남 쪽에 가서 이런 강의 듣고 있든지 부자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겠어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해야 부자 되지. 여기 와서 있다고 여러분 부자 되겠습니까? 여기 교회 와서는 그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사람은 돈만 먹고 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책을 읽고 지식을 먹고 사는 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도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의 지식도 배우고 영의 양식도 배불리 먹고 영육이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 밥 주잖아요. 맛있게 드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밥을 맛있게 먹느냐? 열심히 일한 자가, 열심히 예배 드린 자가 밥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예배 때 잠자고 졸고 딴짓하다가는 음식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껄껄하지. 맛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0절에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만 크게 보세요. 시작. 아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 막 힘차게 하고 또 우리 찬양단 앞에서 막 할렐루야 뭐 하다가 말씀 드릴 때 다 졸고 있고 뭐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감동을 못 받아.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저 앞에서는 막 이러다가 저 말씀 들을 때는 뭐 딴짓하고 뭐 졸고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멋지게 해도 속지 않아요.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지.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다 욕해요. 성가대도 가운 잘 입고 와서 앞에서 한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아멘도 제일 크게 하고 이러면 본이 되는 거야. 본. 근데 본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막 멋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개판치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앞에 선자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더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행동이나 모든 거에 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가대가 뭐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 마시려고 성가대 한 번 더 읽게 한 겁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찬송하라 이 말은 감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부를 때 해야 하는 감사 신앙 훈련이에요. 배부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뭘 이렇게 사주거나 뭘 내가 하면은 꼭 감사합니다. 다 컸지만 자녀들이 다 컸지만은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막 엄청 하게 만들어. 내 귀가 좋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 아빠가 해줬지 감사한 거야, 고마운 거야, 감사하다고 해. 그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들이 막 그러죠. 유양이 한 거 생색은 좀 내야 되잖아요. 자식한테 하는 거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괜찮지. 오히려 남한테 하는 게 문제지. 자식한테 해놓고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막 붙어다니는 거예요. 붙어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가 원해서 어떤 물건을 사도 애들은 저한테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자기들이 빌려 쓰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처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산 것도 좋은 거 샀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데?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아빠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갑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감사를 왜 사용 안 하고 입 꽉 닫고 원망 불평에 자물쇠를 입을 그냥 닫아 그래가지고 그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이제 미리 아멘 한 거지 이거는. 미리 영적으로 감각이 오니까 너무 은혜가 크잖아요, 그죠? 닫아버리면 안 돼요. 감사의 입을 열어야 돼. 감사의 입을 열어요. 자기 좋을 때 뭐 그냥 엄마 아빠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 가지고 이건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녀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배부를 때 감사하자. 잘 될 때 감사하자. 네, 훈련이에요, 훈련.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계속 감사해야 돼요, 감사. 네? 자녀들도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여러분 보세요. 자녀 누가 어른이 오면은 방 안에 있어도 나오라고 해서 인사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들 방에 있으니까 놔두세요. 인사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가 저기 놀고 있어도 어른이 오면은 불러가지고 인사시키는 어른이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인사 안 시키는 사람.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인사 잘할까 안 할까? 첫째로 부모에게 인사 안 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 봐도 인사 안 하고, 셋째로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인사 안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하면 관계가 개선돼요. 그래서 감사는 관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니까, 뭐 예배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로 여기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못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라고. 당신이 감사하지 않는 거는 감사를 선택 안 해서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누구는 뭐 다 감사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구는 다 좋아서 아이고 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못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불만족스럽지만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감사합니다. 선택해서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거지. 뭐 다 좋아서 감사하고 다 좋아서 우리가 웃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은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풍요가 오니까 그들은 곧바로 뭐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먼저 720여 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안 한 결과는 끔찍해요. 안 한 결과는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다 좋아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그 힘.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상황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이겨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걸 배우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다 이기자는 거밖에, 다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그 현장에서 먼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불가능하죠.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가 줄어드느냐? 고난당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그때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감사해야 된다. 풍족할 때 감사해야 된다. 잘 될 때 감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배부름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 중고 청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소리를 하라 그랬는데 큰 소리는 아니네. 만약에 저보고 큰 소리를 하라면 이렇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게 큰 소리 아닌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엄마 아버지 갔다 올게요. 엄마 갔다 올게요. 아빠 갔다 올게요. 뭐가 낫겠어요? 예?
항상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텐션을 좀 끌어올려. 그 있더라고. 뭐 이렇게 텐션 끌어올려 뭐 있어요. 그게 낫지 않아요? 이게 점잖은 것도 좋은데, 근데 점잖은 게 거룩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점잖으면 다 거룩으로 착각을 했어요. 저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저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책도 그래서 까만 거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저 목사님은 거룩하다고. 저처럼 조그만 거 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아유 저런 게 목사 돼가지고 막 이래. 이번에 저기 가는데 성경책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져가야 되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돼서 성경은 가져가야 되잖아. 왜냐면 다 머릿속에 있는데 뭐 그걸 가져가야 돼. 그냥 거룩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라도 가지고 가야 돼. 그냥이라도. 왜? 거룩하게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속으면 안 돼, 이 말에. 근데 이 중심은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만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껍데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을 입고 있어도 이 내용이 별 볼 일 없으면은 여러분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바닥에 누워 있는 거 사서 입어도 여러분이 명품이다 보니까 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또 아멘을 또 하시네. 예. 자, 배부름의 시험을 경계해야 돼. 여기 삼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철저히 경계하라 이런 말이에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여러분 왜 경계해야 되죠? 왜 삼가야 되죠? 왜 배부름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름은 좋지. 왜 경계해야 돼? 왜 삼가고 막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이 배부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천천히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번 주에 이거 오후에 안 보이더니 또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안 보이더니 금요일 날 안 보이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잊혀져요. 그래서 고난보다 배부름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엄청 가난했잖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정도로 가난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다 와서 막 했지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꼴찌고 우리나라가 그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에 막 아이들이고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교회밖에 없었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시작하면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교회가 텅텅 빈다.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서서히 떠나는 것이죠. 서서히. 이걸 우리가 삼가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집을 짓고 아파트를 사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잊지 마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고난이 뭐예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개척 교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30년 전에 교회를 지하에서 개척하고 막 비 오면은 물이 막 차올라오고 사택도 반지하 살다 보니까 막 비가 오면은 사택에 농이 다 뜰 정도로 물이 막 차오르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니까 모르니까 막 물 들어왔다고 좋다고 거기서 수영하고 막 인형 가지고 놀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지하에 또 소파 같은 게 또 막 그냥 다 곰팡 나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부 지하에 그 펌프가 있잖아요. 물 끌어올리는. 근데 또 그게 고장이 그렇게 잘 나, 또 그게. 그러면 그거 손으로 막 창문으로 퍼 제끼면 물이 다시 기어 들어와. 또 해필 또 그게 기어 들어와. 이상하게 가난한 집은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그게 또 그냥 들어오면 괜찮아요. 들어올 때는 또 확 들어와서 머리로 또 뒤집었어. 그리고 물 푸던 바가지 집어 던지고, 이러려고 내가 목회하나 뭐 막 다 그런 시절들 지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지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이 함께해서 좋았어 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디게 하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냥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감사가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 그걸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쭉 쓰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쭉 쓰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말씀해 놓고 이걸 기억해 이렇게 말해요. 이걸 잊지 마.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꼭 하십니다. 잊으면 매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몇 때리시는 게 취미가 아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몇 때리는 게, 야단하는 게 취미가 아니잖아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되라는 것이죠. 복 받으라는 거죠. 은혜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저희가 묵었던 리조트에 그 풀장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로 오게 된 거, 그렇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내가 여기에 누워 있는데 한국에 누워 있는 건지 필리핀에 누워 있는 건지 미국에 누워 있다고 할까? 뭐 이렇게 내가 누워 있는 대로 누워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건데 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저 하늘이 뭐 미국에서 봐도 그 하늘이겠지. 그렇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나 혼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은혜가 팍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와 닿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막 선교사님이 막 겁 엄청 주더라고. 지난주에도 사람이 하나 죽었고 저쪽에서. 그래서 무사귀환이 아니라 무사생환을 기원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데 저기서 뒷집에서 누가 죽었고 저기서 뭐 지난번에 선교팀이 왔는데 뭐 죽었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시선은 언제나 땅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시선을 옮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로 옮겨보세요. 모든 복은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도 하늘에서 내려야 땅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혼자 잘나서 곡식 내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 비가, 하늘에서 이런 비가 있으면 떨어져야지. 근데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우연히 필연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고백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요즘 말로 학생들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해서 잘했지. 여러분, 갑자기 사업하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잘했지. 내가 했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노력한 게 있죠. 땀 흘린 게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린다고 모든 게 다 되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되나요? 많은 애들이 그런 말에 속은 거예요. 노력하면 너도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왜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이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딜레마 아닙니까? 이 딜레마라는 게 항상 윤리적 측면에서 갈등을 이게 만들어냅니다. 딜레마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 딜레마를 잘 극복하면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거 극복 못하면 성장이 멈춰지거나 퇴보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 이것으로 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됐다면 이 자기 자랑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의를 철저하게 배제하죠. 자기 의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농사 지은 게 정말 네 힘이야? 네 지식이야? 네 경험이야? 땅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 네가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지만 결국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연봉이 2, 3억 됐어. 여러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됐지라고 생각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그럼 회사는 누가 만들었지?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직책을 누가 줬지?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주어서 한 거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열심히 할 뿐이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왜?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회사가 바빠지고 아무리 일이 많아졌어도 절대로 예배를 줄이거나 기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개혁했던 말틴 루터나
장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를 2시간 더 늘려야 되겠다. 오히려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려요.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 세상적 계산으로 보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신학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배우고 있고, 그때 이루어놓은 모든 신앙의 유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게 다 언제 때 얘기입니까? 1617년 종교계에 이르기였던, 그리고 칼빈 뒤에 200년 후에 나타났던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신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그 그늘을 아직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학문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일으켜놨던 그 모든 걸 다 쪼개가지고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걸 훈련하고 배워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고,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요, 여러분 뭐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갈등이 와요. 딜레마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줘서 정말 잘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되면 바빠집니다. 그때 이 목사는 알아요. 이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바빠지면 이 바빠지는 것 때문에 교회 일에 등한시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100%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성도의 인품과 인격과 신앙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거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풍요를 누릴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살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어렵게 눈물로 기도해서 축복 받아놓고 그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뻔하죠. 다 자기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감사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 남성이 첫 월급 봉투를 받던 날 회사 계단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월급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지위가 높아졌어요. 어느 날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게 사람이에요. 첫 월급 봉투를 받고 하나님을 떠올렸던 그 사람, 자리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떠올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는 내가 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와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질 때 축복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만 있다고 되나요? 체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노력이라는 말로 그냥 다 싸잡아 버린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환경을 열어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도 그럼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세금 1,300만 원 빼가지고 처음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왔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실망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열심히 키워놓으면 다 자기 힘으로 큰 줄 알고 자기 실력으로 큰 줄 알고 부모 무시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부모 된 자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치사하게 또 내가 기저귀값 내놔라, 뭐 우유값 내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부모니까 뭐예요? 오히려 자식의 부끄러움을 가둬두고, 그리고 자식 잘한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 잘못해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안 살아 계시면 자연에 맡기겠지. 안 살아 계시면 짐승에게 맡기겠지. 짐승이 산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다가 바다에 머무르지 않고 해일을 일으켜서 올라오게 하겠지. 살아 계시니까 바다는 바다에 머물게 하고 짐승은 산에 머물게 하고,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아주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붙들고 막,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맹세를 오늘날 이루게 하심이라. 오늘같이 여러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누가 재물 얻을 능력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몇 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사람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돈만큼밖에 일 못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밖에 일 못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계야, 자기 한계. 왜? 자기를 돈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돈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만큼 일해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너 63빌딩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묶이죠. 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다 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이무이를 불며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유하단 말이에요. 바람처럼. 근데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뭐 하나 살려 그래도 고민하고 막 넣다 뺐다 그냥 막 하고, 그렇다고 막 내질러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뒷감당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돈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만큼 일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다른 걸 키워 자꾸. 자존심 키우는 사람들, 욕심 키우는 사람들. 욕심은 욕심으로 낳고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잘되게 하는 목적이에요. 자녀를 출세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되게 하는 목적이에요. 잘 먹고 배부르게 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되게 하시는 목적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늘 제차 3차 말 다 성공하기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 기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도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정말 내 말이 맞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다 한번 훑어봤어. 처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온 아이들 보니까 놀랍게 저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내가 하는 설교가 정말 맞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뭐 이거 다 때려치고 오지 뭐 그런 거 나타나잖아 다 그냥. 그럼 얘기 다 할까 그냥 다 까와서 다 얘기해 볼까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잖아. 왜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왜 옆에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왜 자꾸 다른 걸 하냐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받는 길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해서 복 없는 길을 가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큰 길 있고 좁은 길 있고 넓은 길 있고 여러분 좁은 길 있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자녀도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놔두지 왜 여러분이 막 목 조이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어. 뭔가 일관성이. 예?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나는 뭐 대학 가고 뭐 하는 거 니들 마음대로 니네 실력대로 가는 거지 대학을 무슨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가는 게 아니다. 니네가 알아서 니네 좋아하는 거 니네가 선택해서 니네가 가라. 그러나 행복해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난주 세 자매 일본 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매일 만나. 결혼했는데도 매일 만나. 맨날 연락하고 맨날 행복이야. 맨날 축제야. 맨날 춤춰. 서로 만나면 맨날 그냥 막.
그 일 피곤한데도 보면은 수원에 저기 어디 성에 가서 야간 뭐 했다고 또 하고 있고, 또 저 원주 가가지고 어디 뭐 또 하고 있고, 저 어디 가서 있고, 막 일 끝나고서 또 뭐 지치지가 않대. 행복해라. 돈은 내가 대줄게. 아멘. 이쪽에서 나오죠. 아멘. 어? 나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무슨 여러분 뭐 막 힘들고 불행하게 하라 뭐 이런, 그런 뭐 여러분 제가 목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란과 같으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왜 우리는 본질은 놓고 비본질만 하고 있는 건지. 아, 그러니까 존재가 되지 못하고 소유가 되는구나. 모든 것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구나. 그래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싹 다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도록? 세상이 좋아하도록.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예, 그걸 다시 바꾸는 겁니다.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스탠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 본질을 행하며 사는 낙원, 파라다이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왜 돈 줬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너한테 지혜를 줬니? 하나님 기쁘게 하라고. 왜 너한테 재물 줬니? 하나님 나라 뜻 이 땅에 세우라고. 그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벌면 뭐예요? 다른 거 할 생각부터 하잖아요.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돈 벌어서 하고, 이러면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제 여러분 그게 처음에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거기가 시험의 지점입니다. 시험하는 지점이에요. 거기서. 그때 하는 거 딱 보면 그게 싸가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지점이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통과하세요. 그때 여러분 시험이 와요. 딱 자기에게 딱 옵니다. 자기가 알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신에게 금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금광을 발견하다 막 얼마나 비른지 몰라. 그래서 금광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탁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금광을 실제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막 해서 금광을 땀 흘려서 캐내고 딱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이거를.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만큼 있던 금광이 이게 절반 잘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은으로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으로 바꿔서 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힘든 거야, 은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이걸 동으로 바꿔야 되나 그래가지고 동으로 바꿔야지 했는데 그것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물에 붙잡히면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복은 시험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복은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풍성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이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부를 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난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고 고난보다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를 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